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딘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첫 언약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들이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제사한 것을 가지고 능히 죄사함 받지 못하고 능히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우리가 고백하듯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쪽만 치우쳐버린 신앙은 온전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종종 극단적인 것이 참되다고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뭔가 제대로 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극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균형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지만은 예수는 내가 전부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겸손하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하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오직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를 알게 하신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실 때부터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이 일은 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고 아버지의 일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자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해 주셔서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예수는 다른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다른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속기도 용납하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데 다른 예수. 그저 예수란 말만 하면 깜빡 주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예수 이름으로 사기하고 영혼을 미혹한 자들이 계속 나왔다는 것, 우리나라에도 몇이 있습니다. 자기를 예수라 사칭해서 무사람들을 미혹하고 영혼을 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혼란함을 다 해치고 우리가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곧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과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증거하시는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란 말이 구원의 길은 그분밖에 없단 말로서는 맞지만은 아버지도 모르는 예수, 아버지도 없는 예수라면 그건 이미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알고 그에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이건 우리 신앙에 무척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의 시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될 줄 알았더니 또 아버지도 알아야 되냐고, 골치 아프다고, 왜 이렇게 기독교는 복잡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또 촌수는 기가 막히게 밝힙니다. 사돈의 8촌까지 정확하게 처남의 부인을 뭐라고 그래요? 처남댁이요. 금방 알더라고요. 저는 한창 무슨 당질이냐 숙질이냐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처남댁인데도 그걸 금방, 촌수 따진 것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그 아버지를 알라니까 그건 머리 아프다고 한 것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그 판가름은 다 이 삼위이시며 한부진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시작됩니다. 곧 이른바 삼위일체가 부정될 때 그 신앙은 아무리 충만하고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잃었을 터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로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서 빌립이 더 이상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빌립만의 말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빌립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예수의 아버지? 그러면 또 고개를 갸우뚱한 사람 많아요. 예수의 아버지도 계세요? 이미 성경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아버지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궁금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좀 보게 해주시고 좀 알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오해가지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니까 예수가 아버지시구나.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건 잘못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가 아니시고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을까? 오늘 그 말씀 하나 드리려고 제가 복잡한 말씀인데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분은 아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은 다 보여드렸는데 한번 제가 요만큼만 창문에 대고 이렇게 얼굴만 보여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 봤어요? 안 봤어요? 하고 그때 여러분 똑같이 봤다고 말해야 정상이죠. 아니요, 나 얼굴을 봤는데요, 다 못 봤어요. 그럼 어쩌자는 말이에요?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곧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얼굴을 본 것으로서 판단하게 되는 거 어려운 말 아니지요? 나 그는 얼굴은 봤는데 그 사람 뭔지는 몰라. 그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제가 하나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마치 우리가 그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봤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했는데 그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가 예수예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가 예수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들에게 맡기셔서 아들로 알게 하신 이름이 아니라 천사가 맡아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지만은 예수란 이름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렇게 오직 아버지를 알게 하신 분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없이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고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 안에 들어와야 한다. 왜?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하면 우리는 가장 쉽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보여주신 자가 아들이요.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 분. 그래서 그를 알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의 부탁은 너희가 내 안에 오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하신 이 한마디 말씀에 압축되어 있어요. 영적 생활은 나홀로 광야에서 도닦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은 주님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의로워지는 것을 사모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어요.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다 경험할 수가 있답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너희가 내 안에 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뻑적지근한 직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교사로 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말씀을 깨달아야만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새해 첫 주간부터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신앙은 이렇게 그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 보면은 한결같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라 할 때는 그 말 속에는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주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원래는 주님 안에 있지 않은데 주님 안에 있으려면 처음에 있던 거기서 옮겨져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하시겠지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적어도 내가 처음에 있던 자리를 고수했다가는 그 말씀과는 상관없다는 것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움직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나이 75세였어요. 그 늙은이가 오랜 여행한다는 거, 이런 우리나라 같은 날씨도 아니고 뜨거운 사막 지역인데, 메마른 땅,
그리고 그 자기 부족 경계하면 넘어가도 상대방에 대해서 경계하고 심지어는 목숨도 위태로운 일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갑자기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하는 것 수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갈대아우르는 안 계신가요? 그러나 떠나라. 어떻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또 400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끌어내라! 어디로요? 광야로.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사막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살 만한 조건은 전무한 곳입니다. 뱀과 정갈 있고 건조한 땅, 불모지 땅에서 뭘 하려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끌어내라!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분이 애굽 땅에는 안 계십니까?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바로 앞에서 쩔쩔매십니까? 바로도 다 파시고 애굽에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실 수 있지만은 움직이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도함으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대가 밤중에 행진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걸 주사 그들을 양육하셨어요. 움직임. 그들이 광야에 나온 이유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가나안 자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나니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인도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시 성경은 안식에 대해 약속하지 않았을 터인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혹시 순종자 자의 본을 받아서 거기서 탈락할까 조심하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오늘날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의 모형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낙원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도 예수 안에 있어요. 교회도 예수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예행 연습이 아닙니다. 인물인 하늘나라에 발을 디뎌놓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한 일에 주님은 이 다음에 갚으시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제부터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럽게 하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올 터인데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늘나라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행한 것을 주님은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예비 게임이 아니고 본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본 경기가 시작된 겁니다. 연습 경기가 아니고 연습할 때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본 시합에서는 실수하면 금방 심판은 파울을 명하고 그에게 징계를 가할 겁니다. 연습할 때 아무리 골대에 골 넣어보세요. 골로 인정하나. 그러나 본 게임에서 골 넣을 때는 성적으로 인정하고 경기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지체, 그들이 모인 것이에요. 낙원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아버지 집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임하고 그 나라를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필요하시죠? 평안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주는 평안은 이 세상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은 다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저 중동 지역에 전쟁의 포성이 멎을 때가 언젠가. 그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 중동에 평화가 온다면 그때 주님 오실 것이다 그래요. 왜? 지금까지 평화했던 때가 없었어요. 평화는 바라지만은 평안한 것이 없어요. 지구상에도 지금 온 지구가 몸살 앓고 사고 나고 죽고 터지고 지구는 쉴 날이 없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지구는 마치 온 인류의 영적인 모습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같아서 이 문제 저 고민 또 그 염려로 몸살을 밤이 오나 잠이 오지 아니하고 눈은 감기지만은 자기는 쉴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날이 연속되고 언제가 끝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평안을 원하고 또 새해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은 그 복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덕담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평안은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쉬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예배 때 쉬신 분이 있어요. 너무 목사가 예배를 잘 인도해서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정말 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눈이 감기고 이제 우리 손자가 지금 이제 저도 주책 중에 하나가 또 되는군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얘는 잠자는 것이 일입니다. 정말 걔한테 부른 것은 나도 너처럼 잤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걱정할 게 있어야죠. 잠자라. 그게 유일한 미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잠잘 수가 없어요. 일이 많아서. 근데 아무리 많이 잠을 잘지라도 그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참 안식은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안식이 있어요. 안식일이 왔을지라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없을 때 바리새인들은 끝없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들어온단 말은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런 쉼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진리를 배울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의 간절한 부탁은 너희가 내 안에 이것입니다. 너 마르다처럼 일 많이 바쁘구나. 그러나 먼저 내 안에. 너 걱정과 계획이 많구나. 너 참 쉴 새 없이 열심히 하는구나. 먼저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보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갑자기 내 육신을 떠난 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낙원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오기를 미처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 문턱까지 왔는데 주님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이 만약에 육신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유리하는 별들처럼 어둠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너희가 내 안에. 한 해 첫 주일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시다. 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영적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을까? 이미 성경은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 올라오시기 위해서 건물 입구를 들어오시고
엘리베이터를 누르시고 거기에 탑승하신 다음에 7층에서 멈춰가지고 다시 유리문을 통과해서 본당문을 들어서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오기 전까지 2시간 전에 집에 있을 때는 확실히 다름을 느끼실 거예요. 즉 내가 집에 있는지 예배당에 있는지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죠? 확실하죠. 근데 그것은 내 생각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와 앉아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분명히 다르고 그 들어오는 절차가 아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곧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베드로의 충만한 설교에 감동돼 가지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너처럼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낮이 아직 저물지도 않고 한 아침인데 새술에 취한 사람 마냥 그렇게 너희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궁금한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곧 예수 안에 있는 베드로가 그들은 부러워서 우리는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했어요.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아 죄 없이 받으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모세가 지은 성전에도 다 나와 있는데 곧 성소에 문을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게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뜰에 물두멍이 있고 거기를 통과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곧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물두멍은 곧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물은 곧 예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표, 곧 구원의 표니 침례라.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절차가 각각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주 예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아서 그 안에 들어온다는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과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 그리고 그의 명령하신 대로 침례받아 그의 지체가 된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간증할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 그리고 믿는 자에게 명하신 침례받은 사람, 순종의 침례받은 사람. 그런데 내 영혼은 이 예배당 들어올 때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사실을 담대히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를 통과한 사람, 침례를 받은 사람,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이제 좀 이따가 성찬할 텐데 이 성찬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음을 기념하고 계속 기념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의 사람 되었는가를 끝없이 간증하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를 통과한 사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 우리는 그 절차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자,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들은 좀 길지만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 좀 걱정이 돼요. 난 길 때마다 걱정이 돼요. 전에 엿장수들이 이제 이렇게 엿을 줄 때 보면요, 흰엿 있죠. 근데 빈병 가지고 와가지고 엿 바꿔 먹을 때 정말 그 엿장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얼마나 길게 자를까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길게 자르고 짧게 자르면 서운합니다. 딱 내가 내놓은 병보다 너무 좀 적다 아쉽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푸짐하게 딱 잘라주면 흐뭇하죠. 아주 먹기도 전에
일단 엿보고 흐뭇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말을 길게 하려면 흐뭇한 게 아니라 불안해져요. 여러분이 잘 따라올 수 있었을까? 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잘 따라할 줄 믿고, 자,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왔다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 이렇게 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왔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 아, 참 잘하시네.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 이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부인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뭔데 이 산에 들어와서 니까지 있겠는데 보아니까 넌 집사다니고 잡사인데. 여러분 양심도 하긴 그래 라고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그래, 내가 잡사가 될지라도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이런 절차도 있다면은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곧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 목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라 하고 가장 먼저 축복하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예외 없이 그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첫째로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용서가 안 됐어요. 용서는 고사하고 내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에 분명히 느낀 것은 용서가 된다 이 말. 사람이 미울 때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용서했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을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기도가 안 나오고 바퀴가 망가진 차 마냥 기도가 멈춰버리면 용서 안 된 겁니다. 하지만 용서하게 되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은 용서하고 있다 이 말. 그게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건 주가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만이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증거로 우리는 첫 번째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나는 용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자가 진단법. 예수 안에 들어왔는지 아닌지 아까 말한 그것은 하나의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침례받고 아멘 아멘 아멘. 그래도 막 허전한 사람 자가 진단해 보세요. 용서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은 사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겸손하다 이 말.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보다 큰 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소리를 죽이고 엎드리면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혹시 지위가 낮고 좀 초라해도요, 담대해지려고 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전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술 먹으면 담대해져요. 잠언 23장 보면은 그때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서운 게 없어요. 다 나와라 이놈들아! 술병 들어버리죠. 왜? 뭐가 보여야지 자기밖에 없으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그냥 넘어져 땅에 박치기에도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 땅이 벌떡 일어나 자기를 쳤다나? 다 자기 중심이다. 내가 최고다 이놈들아! 하거든요. 술 깨는 다음에 보면 초라하죠. 노숙자구나.
풀이 죽죠. 지금 우리는 나보다 크신 분이 있다고 알 때 겸손한 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이는 예수다 하는 것은 교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소리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지 아닌지 이것이 자가 진단법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점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법이에요. 세 번째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그분을 항상 찾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만 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성도의 마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우리는 새해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아냐라는 말씀부터 마음에 새기고 정말 신령한 성도로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밖에 노숙자로 살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롭고 소원이라 해서 자기의 몫을 가지고 다 짊어지고 나가서 먼 데 가서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불리고 허기지면서 자기를 쓸 자가 없고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결국은 생각한 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돌아가자 했어요. 돌아가자.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돌아와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그의 피를 의지해서 죄 사함도 받고 그분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지금까지 노숙자와 같이 추운 바깥에서 방황했던 것을 다 이 시간 단절하게 마감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 나와 내 집이 밖에 나가서 다시 방황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만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오직 예수 안에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세월 방황하고 또 혼란스러웠을지라도 탕자가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가 진단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든 심령 하나하나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삶이 그렇게 건조하고 무의미했던 것이 다 바뀌게 도와주셔서 시간마다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하오니 끝까지 밖에 나가 기웃거리거나 또 밖으로 외출하여서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노숙자 같은 신세를 영적 생활을 다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안에서만 살려고 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참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신령한 생활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